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하는 것을 늘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교회당을 매입하고 저희가 사용하던 건물을 이제 팔려고 했는데요.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 도중에 저희 건물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예전에 융자를 받아서 다 갚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거예요. 갚기는 다 갚았어요. 그런데 갚으면 이제 그걸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을 융자받은 내용을 지워야 되는데 삭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에 전화를 했더니 너무나 오래전이라 그 은행이 파산하여 다른 은행과 합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그 회사를, 그 은행을 맡은 은행에 전화를 했더니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록을 가지고 있질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난감해요. 방법은 재판을 해서 그래서 삭제하는 건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도 잔금도 줘야 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염려가 되어서 기도하는데요. 교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강단 위쪽 천장을 보니까요. 거기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저기에 무엇이 있기에 문을 달아놨을까? 사다리를 갖다 놓고 올라가 문을 열어봤어요. 캄캄해서 후레쉬를 비추고 봤더니 아주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박스가 몇 개 그 천장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기도 중에 갑자기 그 박스가 생각이 나서요. 기도를 다 마치고 그 천장 문을 열고 박스를 내렸어요. 먼지를 털고 박스를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박스 제일 위에 그 융자를 다 갚았다는 편지와 확인해 줄 서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결국 계약을 하게 되므로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던 건물도 매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만약 제가 제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 문제는 점점 더 꼬였을 것이고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39절과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임신한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36절에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확인하려고 간 것 같아요. 마리아로서는 지금 이 상황이 근심되고 염려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걱정에 빠지는 대신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엘리사벳의 집을 찾은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과 일치하는데요.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만나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큰 일을 다시 한번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친척인 엘리사벳도 경험한 걸 확인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요. 4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과 능력도 주시는 거죠. 다윗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복을 받았고 엘리사벳도 그것을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내가 보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엘리사벳 곁에 있는 마리아와 마리아 곁에 있는 엘리사벳은 모두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고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해달라고요. 복받은 자로 살아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참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셔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2020년 성탄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주의 행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보게 하옵소서. 주의 새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